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내촌 감산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의 저주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저주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저주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저주라고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수준에 감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찌 이 감사가 구원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죠. 하지만 그 구원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감사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 증오, 어떤 미움이, 뭔가 원망스러움, 한탄이 있다면 그 삶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라면 그 삶은 행복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 이 글을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참 어렵다는 걸,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한 영혼을 인도를 해서 그 사람도 사귀고 그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 데려와서 그 사람이 정착해서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구원이 어려운 만큼 감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에나 지금이나 치명적인 질병이고 또 고치기 힘든 질병입니다. 나병은 이 혈액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 혈액의 순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서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져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 코가 빠지고 이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신경이 무감각하기 때문이죠. 신경을 파먹게 됩니다. 나중에는 시신경, 시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방에서 잠을 잘 때, 옛날 얘기지만 고양이들을 키웠어요. 고양이들을 키워서 마루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쥐들이 나와서 쥐가 그 나병 환자의 발가락을 이렇게 먹어서 이제 뭐 갉아먹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쥐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양이들을 키웠던 것이죠. 나병은 다른 질병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할 수 없고 격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가족과 격리되고 또 동네에서 성한 사람들과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나 아니면 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식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부모가 보고 싶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보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병이 든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과 생리별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은 들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간구합니다. 사실 성한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저 멀찌감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고함을 지른 거죠. 고함을 지른 거예요. 고함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이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 이 피부병, 특별히 피부병을 진단하고 또 그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선언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은 너의 몸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들이 10명이 이제 함께 무리를 지어서 돌아가는데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뭘까요? 더 놀라운 사실. 그것은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 땅에 엎드려 하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죠.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 9이 감사치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더 놀라워. 예수님은 서운하셨어요.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서운해 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9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 구속과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치 않고 뿔뿔이 제 갈 길을 간 9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문자를 보내니까 지난주에 광고도 했고 부산의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 최병호 선생님, 부산에서 제일 큰 해운대 앞에 있는 그 수영록 교회 우리 교단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국장으로 또 전도 부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 귀한 분을 좀 어떻게든지 주일이 제일 좋지만 그래서 금요일 날밖에 스케줄이 없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또 너무 늦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엊그저께로 잡게 된 거죠. 한 달을 남겨놓는 것이 참 좋겠다.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금요일 날 수업을 마쳤는데 이제 회의가 있어서 본인이 꼭 참석을 해야 돼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원래 6시에 KTX를 끊었는데 기차를 끊었는데 늦어서 이제 6시 반으로 보통은 이제 기차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날은 1시간 걸려가지고 간신히 잘 탔습니다. 저하고 8시 반에 광명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원래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9시에 말씀을 바로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2번의 문자를 드린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9시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시작을 해도 9시 반이니까 다시 문자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9시에 만났는데 정말 그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만나서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9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1시 6분에 갈 기차 마지막 기차를 끊었는데 아무리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취소를 시키고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 2시간 해주셨어요. 11시 반까지. 아마 그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도전을 받았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3살 먹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100일 된 딸이 있는데 온 가족이 감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돌봐야 되니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잠을 자고 가기보다는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셔드렸습니다. 배웅해드리고 1시에 버스를 탔어요. 아마 새벽에 도착했겠죠. 4-5시간 걸리면.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느낀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학교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교회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참 부지런하다.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총해서 보통 평균 한 달에 10번을 나간다. 10번.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본교회 드리고요. 10번을 나간다. 10번. 그러니까 한두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10번이면 좀 취소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그럴 텐데 기쁘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불러주시면. 기쁘게 오셨고 가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신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가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가 느껴진 거죠. 말해도 감사, 불러주셔서 감사, 불러주지 않아도 거절해도 되는데 감사, 또 다시 불러주시면 양육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든지 또 전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이 먼 거리를 또 불러달라고 하고 그 늦은 시간에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력이 없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저주요, 감사가 있는 곳은 행복인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족함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부족함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지만 감사를 알게 한다 고 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애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을 하고 여러분 일이 잘 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욥을 선택했습니다. 욥에 대한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도 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있었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7명의 아들과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죠. 얼마나 다 착하고 얼마나 예쁜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들을 또 경영하려면 수많은 종들이 또 따랐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 사탄이 하나님께, 그 천상의 하나님께 찾아와서 뭔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죠. 하나님, 혹시 욥 아세요? 그래? 욥? 알지, 알다마다. 너도 욥을 알아? 내가 욥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탄이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나는 정말 기쁜지 모른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단다. 한번 그럼 해봐. 단 그의 몸에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사단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그에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아주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싹 쓸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때로는 불을 태워버리고 때로는 적들이 와서 훔쳐가버리고 종들도 죽여버리고
다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애 좋은 형제들이, 남매들이 한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한 집에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몰싸고 맙니다. 이 소식을 종을 통해서 욥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라면. 여러분, 자, 내용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한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근거리에서 나오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해주셔서 그렇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이 주 목적이면 안 되죠.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욥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입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어요. 그가 고난 속에서 첫 번째 한 것은 예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어요. 벗어서.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보통은 머리털을 길게 내리죠. 그런데 밀기까지 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했던 것은 예배였다는 것이죠. 안타깝게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단한 일,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아픔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먼저 예배부터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 욥과 같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리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라면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예배인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절대 예배와 바꾸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예배를 버리고 주의를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이 올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것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21절 하반절에 오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욥이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오늘 21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알몸으로부터 나와 싸우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감사를 못하냐면요, 이런 사람이 감사를 못해요.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것을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분해요. 내 것 빼앗겨서 아까워요. 그래서 감사를 못해요. 내 거니까. 내 것 빼앗겼어요. 괜한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든 타에 의해서든 내 거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잠이 안 와요, 밤에. 나중에는 남이 미워요. 분해요. 증오가 생겨요. 감사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잃어버리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잃어버려도, 많이 잃어버려도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린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불행하진 않는 거예요. 욥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전 다윗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렸던 것도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건강, 집, 소유, 직장, 자녀, 취미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소유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누리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고, 이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의식 가운데 사신다면 그거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빼앗아서 분해할 거예요. 아까워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 가져가시면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분은. 하지만 때로는 내 건강을, 때로는 내 재산을, 내 것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계시겠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소유의식이 아닌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다. 원망하지 않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욥은 원망을 범죄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넘버스라고 하는 책은 사람들이 숫자를 쓰는 책이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역사 가운데 38년의 역사를, 대부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가다가 물이 없고 조금 가다가 또 어려운 일이 오고 그러면 자꾸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원망을 죄라고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때로는 하나님 풍성히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조금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불신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불신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함에도 또 부족함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죠. 10대의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그들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공부를 열심히 또 잘하게 하셨는지요. 또 좋은 자리, 일자리를 주시고 높은 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8, 90세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로운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었는데 다른 그 지방, 그 나라의 신하들이, 그 강요들이 시기를 냈어요. 그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도저히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죠. 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재능 주신 거 감사하고, 일자리 주신 거 감사하고, 먼 이민 나라에서 포로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 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산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배반치 않고 그런 감사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검진을 이제 결과를 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선생님, 환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네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사실대로 숨기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암입니다. 암입니다.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선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막 힘이 쫙 빠질 것 같아요. 막 일어날 힘도 없을 것 같아요. 막 바들바들 떨 것 같아요. 밥맛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차 안에서. 어떤 감사인가? 3가지 감사인데, 첫째,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여기까지 산 게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뿐이래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2번째는 이렇게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러신 줄 알고 수용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용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실 것을,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수술과 치료의 과정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보고 있기가 정말 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치료, 또 수술, 치료 잘 받을 것을 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결실의 계절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가운데 좀 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또 가끔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되뇌이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가 하면서 몇몇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도저히 그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도리어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경우에, 건강한 경우에, 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 감사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